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98장 찬양하겠습니다. 298장입니다. 속죄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내게 자유 주시려고 주가 고난당했네.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내가 구원받은 증거 기뻐 전파리라. 내 죄 모두 담당하신 주의 사랑 크셔라.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승리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죄와 죽음 지옥 권세 주가 모두 이겼네.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고마우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지난밤에도 단잠과 안식을 주시고 이 아침에 깨워주셔서 찬송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 만나고 듣고 묵상하고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으로 주님 앞에 고백하며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죄와 어둠의 그늘 가운데 있던 저희들을 빛 가운데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과 영생과 그리고 부활의 산소망을 품고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기도하는 한 분 한 분 하늘의 평안으로 채워주시고 이 땅에 여러 가지 갈등과 아픔과 상처 치유하여 주시며 온전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굳게 세워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도 어떤 고난 가운데 있어도 나와 함께 하시고 붙들어 주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동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힘 주시고 목자 되시는 하나님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호와 일의 하나님 가장 아름다운 곳으로 예비하시고 천국과 선한 역사로 이끌어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감사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지닌 자답게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사람답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향기, 복음의 향기를 증거하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우리 가정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예배하는 가정, 믿음으로 하나 되는 가정, 사랑이 넘치는 가정, 감사와 간증이 넘치는 가족들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 손주들에게 믿음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지혜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늘 체험할 수 있도록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멀리 떨어져 있는 자녀들 어느 곳에 있든지 예수님 믿고 예수님 의지하며 살게 하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복된 믿음의 길 잘 걸어갈 수 있도록 눈동자로 지켜 주시옵소서. 수술하시는 사랑하는 성도님 이번 주간에 수술 과정 가운데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수술의 회복 중인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잘 치료하여 주시며 건강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투석받는 분도 계십니다. 또 항암 치료받는 분도 계십니다. 알츠하이머병 또 파킨슨병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는 사랑하는 교우들을 주님 기억하시고 오른팔로 꼭 붙들어 주시며 걸음걸음 주께서 힘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 가운데 개업을 준비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또 새로운 일을 준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선한 손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세상의 길이나 사람의 욕망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믿음의 길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어려운 경제 역경 가운데 우리의 일터와 사업체를 붙들어 주셔서 믿음의 기업 잘 세워가게 하시고 하나님 주인 되시고 하나님 우리 가정의 목자 되심을 날마다 고백하며 하나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가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업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부터 3일 동안 동부연회 회의를 갖게 됩니다. 하나님 목회자들과 평신도 대표들에게 하나님 성령 충만함을 덧입혀 주시고 하나님의 비전을 품게 하시며 우리 교회와 우리 교단을 위하여 기도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회무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안수 받으시는 우리 김규중 전사님, 안세인 전사님 성령 충만케 하시고 선한 목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귀한 목사님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과 감사함을 주 앞에 봉헌합니다. 예물을 받으시고 기도를 받으시고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기쁨이 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가정과 심령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루의 삶을 주님께 의지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창세기 26장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26장 12절부터 22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12절부터) 22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히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그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날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봤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봤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창세기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창세기가 우리 성경 66권 가운데 제일 앞에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하나님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것,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지음바 된 존재라는 것, 흙으로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되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음바 된 존재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면서 하나님 앞에 교만해져서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 교만 때문에 결국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이 창조의 역사, 인간의 창조와 그리고 죄의 역사에 대한 창세기 말씀이 제일 앞부분에 나옵니다. 그리고 12장부터 50장까지는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실은 족장이라고 하죠. 한 이 가문, 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 한 가문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이야기, 더 깊게 들어가 본다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구원사의 이야기, 인간의 실패도 있고 죄도 있고 허물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붙들어서 다시금 믿음의 사람으로 이렇게 세워주시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인물들이 많이 있는데 신앙생활하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나는 아브라함이 너무 좋아, 나는 베드로가 너무 좋아, 나는 바울이 좋아, 나는 요한이 좋아, 나는 디모데가 좋아. 성경을 읽으면서 각자 자기가 좋아하는 믿음의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성격도 급하고 막 다혈질인데도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체험도 많이 했어요. 복도 많이 받았어요. 나는 베드로 같은 성격인데 나는 베드로가 좋아. 베드로가 받았던 천국의 열쇠 받고 베드로가 받았던 하나님의 그 영적인 권위도 얻고 내가 섬길 때마다 나는 베드로처럼 하나님 앞에 섬기고 싶어. 그래서 베드로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주 조용히 나는 디모데가 좋아. 이름 없이 빛 없이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 조용히 목양하면서 성도 사랑하면서 있는 듯 없는 듯 하지만 그러나 꼭 중요한 인물, 나는 디모데가 좋아. 각자가 각자 좋아하는 인물들이 있거든요. 오늘 우리가 창세기에 나오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보면은 각각의 특징이 있어요. 분명히 한 혈통임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여러분 누가 얼마나 살았는가? 아브라함 175세까지 살았습니다. 이삭은 180세까지 살았고요. 야곱은 147세까지 살았고 요셉은 110세까지 살았어요. 그러니까 가장 짧게 산 사람이 요셉 110세를 살았고 가장 오래 산 사람이 누군가 하면 이삭입니다. 이삭이 180세까지 살았어요. 아버지 아브라함보다 5살이나 더 살았어요. 그러면 이제 성경을 한번 이렇게 펼쳐 읽어보면은 여러분 가장 짧게 산 이삭이 가장 오래 산 이삭이 성경의 기록 분량으로는 가장 짧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요셉 같은 사람은 110세밖에 살지 않았는데 성경의 기록은 굉장히 많거든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나의 삶과 이렇게 비추어서 본다면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막 여러 가지 굴곡도 있고 아픔도 있고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100세의 하나님의 응답 이삭을 얻고 그리고 이삭 밭이라고 해서 시험을 잘 통과했던 그 아브라함처럼 여러 가지 우리가 아브라함에 대하여 묵상할 주제가 너무나 많아요. 아브라함 하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제목도 많고 하나님 제가 아브라함이 겪었던 시험을 지금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아브라함이 꿈꿨던 그런 하나님의 복을 내가 지금도 하나님 앞에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하면은 할 얘기가 많아요. 야곱 더 할 얘기가 많아요. 여러분 야곱 움켜쥐는 인생에서 나중에는요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잖아요. 이름이 아예 바뀌어요. 그의 중심뼈를 환도뼈, 고관절을 하나님이 때려가지고 다리를 절뚝거리면서도 지팡이 붙잡고 나는 오직 이제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물질을 의지하고 자기를 의지하면서 자존심 강했던 그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면서 완전히 인생이 바뀌잖아요.
나라 이름이 이스라엘 아니에요. 민족 이름이 이스라엘 아니에요. 하나님이 야곱을 그렇게 바꾸셨다는 거예요. 요셉, 자기 가족을 살리고 민족을 살리고 지도자가 되고, 요셉 할 얘기가 많아요.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보는 이삭은요, 사실은 180세를 살았다고 하지만 사실 할 얘기 별로 없어요. 이삭 하면 떠오르는 게 자기 아들 편애한 것 정도? 별로 떠오르는 것이 없어요. 마지막에 자기 자녀에게 축복한 그런 내용. 근데 이삭의 삶에서 중요한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물이라는 단어예요. 이삭이 그의 인생 가운데 이렇게 흉년의 때에 아버지처럼 애굽으로 내려가다가 우리가 어제 보았지만 그랄 땅에 머물러요. 블레셋 땅에 머물러요. 그 땅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우물을 팠는데, 이삭, 오늘 우리가 본문에 읽었지만 그는 파는 곳마다 물이 나왔어요. 골짜기에 가서, 메마른 땅에 그냥 좀 이렇게 긁었더니 거기에서도 샘의 근원이 터졌어요. 그러니까 이삭은 어찌 보면 아버지 아브라함의 덕을 많이 봤어요.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내 자손에게 복을 주리라, 100세에 내가 아들을 주리라. 100세의 아들을 얻은 그 아들 이삭이 아버지가 가졌던 믿음의 복을 그 자손이 받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1세대가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같은 신앙의 1세대가 있어요. 여러 가지 어려움도 많아요. 핍박도 많아요. 가족의 1세대이기 때문에 고난도 많지만 1세대가 가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놀라운 체험들이 있거든요. 아주 급진적인 변화도 있고 체험도 있고 간증도 넘쳐요. 근데 그 믿음의 1세대에게 주신 복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그의 후손들에게 그 아버지 어머니가 뿌린 눈물의 기도의 씨앗이 꽃피우고 열매 맺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새벽에 우리가 깨어 기도하잖아요. 예전에 어르신들이 그런 얘기했어요. 새벽 기도하는 사람들 함부로 대하지 말아라. 새벽 기도하는 사람들 조심하라. 이 조심하라는 게 뭐냐면, 새벽에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에요. 새벽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들이에요. 심지어 그분은 초신자인데, 그분은 아직 신앙에 연륜이 없는데, 아니에요. 새벽에 깨어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은요,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체험하는 사람들이거든요. 1세대가 되어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요. 체험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의 자녀들에게 복의 복을 계속 허락하시는데, 그 은혜와 체험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믿음의 조상이 되면서 이삭이 그냥 가는 곳마다 180세 살면서 가는 곳마다 이렇게 형통의 복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삭의 삶을 보면서 그가 잘한 것이 무엇인가, 그에게 떠오르는, 이삭의 인생 가운데 떠오르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앞에 우물을 파고 다투지 않고 하나님이 영적인 지경을 넓혀 주셨다. 그것이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복이에요. 이 아침에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셨던 복을 주세요. 자녀의 복을 주세요. 가문의 복을 주세요. 하나님, 이삭에게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고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 샘물이 터지는 역사로 내 심령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은혜를 부어달라고. 이제 오늘 본문 12절 말씀 보실까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12절,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장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여러분, 여기 그 해라는 것은요, 이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어가지고 애굽으로 내려가던 해예요. 막 내려가다가 그랄 땅쯤 왔을 때에, 그 블레셋 지경쯤 왔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삭아, 내려가지 마. 이삭아, 내려가지 마. 내가 너의 아버지에게 약속한 게 있다. 자녀를 주리라, 땅을 주리라, 내가 복을 주리라, 지켜주리라. 내가 복을 약속했는데 이삭아, 애굽으로 내려가지 마. 그래서 머물렀어요. 다시금 돌아가지는 않았지만 그 그랄 땅에 머물렀던 것, 그게 하나님 마음에 들었다는 거예요. 더 어둠으로, 죄악으로, 세상으로 나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듣고 청종한 것, 그게 귀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에서, 그랄 땅에서 농사를 짓습니다. 이삭은 원래 농사꾼이 아니에요. 농부가 아니에요. 양을 치고 소를 치는 목축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농사를 지었어요. 농사를 지었는데 그 해에 100배를 얻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100배라는 것은 이건 완전수거든요. 할 수 있는 최선의 열매를 얻었다는 거예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보십시오. 씨 뿌리는 자가 나가서 씨를 뿌리는데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었다. 최고의 결실을 얻었다는 거예요. 100배의 결실을 얻을 뿐만 아니라 오늘 13절에 보면은 어떻게 표현해? 창대하게 되었다, 왕성하게 되었다,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아주 한 해 동안에 농사 한번 잘 짓고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하면서 큰 복의 복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복이 있어요. 어느 해에 내가 하나님 앞에 사업하는 분들은 사업하는 분들의, 농사하는 분들은 농사하는 대로, 또 내가 기도하고 꿈꾸는 대로 내가 씨앗을 뿌렸을 뿐인데, 그냥 기도의 씨앗을 뿌리고 믿음의 씨앗을 뿌리고 하나님 앞에 꿈꾸고 순종했을 뿐인데 100배의 결실을 얻는 때가 있어요.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에요. 이삭이 열심히 농사를 지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100배의 결실을 얻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이 여기 머물라고, 내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그 말씀 의지하여 내가 최선을 다했더니 하나님이 놀랍게 은혜를 주셨다. 이게 이삭이 받은 복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점점 왕성해지고 거부가 되니까 그 그랄 땅에 있는 사람들이 시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다툼이 일어나요. 14절 말씀 보시면 여기 양과 소 떼가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였다. 아브람 때, 아버지 때에 팠던 우물들 블레셋 사람들이 다 메꾸었는데 그 우물들 파는 곳마다 다시금 물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닫혀있는 것 열어주시고 막혀있는 것 다시금 열어주시고 그리고 묶여있는 것 풀어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누가 경험했다고요? 이삭이 경험했다는 거예요. 하는 일마다 다 잘 됐다는 거예요. 농사를 지면 농사대로, 우물을 파면 우물 파는 대로. 여기 보시면 16절 말씀 보십시오. 아비멜렉 블레셋 왕입니다. 이삭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 즉 우리를 떠나라. 불편하다는 거예요. 네가 여기 있으므로 우리가 불편하니 떠나라. 17절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 아버지의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파는 곳마다 우물이 나왔고 아버지가 불렀던 이름대로 우물의 이름을 불렀다는 거예요. 여긴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아버지의 삶을 그 아들이 따라가는 거예요. 아버지가 이렇게 불렀으면 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이 우물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얘기 뭐예요? 하나님을 기억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은혜에 감사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이렇게 하는 것마다 잘 되고 파는 우물들마다 물이 나오니까 결국은 계속 떠나라 다툼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오늘 여기 20절 말씀 보십시오. 그랄 목자들이, 그 블레셋 땅의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 다툼입니다. 싸움이 일어났다. 우물 때문에 싸움, 전쟁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에색이라 하였다. 또 피하여서 우물을 팠더니 21절 신나라 했다. 신나, 대적. 역시 갈등이 해결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22절 말씀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이번에는 다투지 않았다. 그래서 이름을 르호봇이 장소가 넓다라는, 넓게 만들어졌다는 그런 역사거든요. 그리고 더 이상 다툼이 없었다. 그러니까 이삭이 가는 곳마다 우물을 팠어요. 내일 성경 말씀 쭉 보십시오. 여기 나중에 25절 말씀을 보면요, 우물도 파고 단도 쌓고 예배도 드려요. 예배 드리며 우물 파고 예배 드리는, 우리로 이야기하면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기도하고 예배 드리며 사업 시작하고, 사업을 하면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일들 때마다,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렸다. 이게 이삭의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물을 몇 개를 팠는지 몰라요. 여러 개의 우물을 파면서 그때그때마다 열어주시고 주시는 샘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인생, 이것이 이삭의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한번 묵상해 보세요.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분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만날 때가 있어요. 내가 참 잘 됐어요, 감사해요. 근데 주변 사람들이 시기해요, 질투해요, 모함해요. 나로 하여금 떠나라고 막 나를 쫓아내요, 쫓겨났어요. 그러면 인간적으로 어떤 일이 생기는가 하면 상처를 받게 돼요.
그 사람들 내가 잘해 주었는데, 내가 도와줄 텐데 왜 나를 이렇게 괴롭히나, 나를 이렇게 배신하나? 그러면 이 와신 상담 두고 보자, 내가 이번에는 쫓겨나지만 다음에 와서 너희들 다 끝내리라, 뭐 이런 마음을 품을 것 같은데 이삭을 보십시오. 그런 마음 없어요. 아주 순진한 것 같아요. 온유해요. 평안해요. 그러니까 다투지 않고 싸우지 않고 떠나라 떠나, 피하라 피해. 그리고 다른 곳에 가서 골짜기에 우물을 파든지, 아버지가 팠던 우물을 파든지, 아니면 새 우물을 파든지, 그 역사가 오늘 이삭의 역사라는 거예요. 팔복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는 거예요. 아주 강한 사람, 공격적인 사람이 땅을 더 많이 차지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온유한 사람이 뭐예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게 된다. 마지막 한 가지 22절 끝부분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르호봇이라고 이름을 붙인 다음에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나님이 넓혀 주셨다는 거예요. 지경을 넓혀 주셨다는 거예요. 영적인 지경도 넓혀 주셨고, 사람들과의 관계의 지경도 넓혀 주셨고, 내가 이 땅에서, 그랄 땅에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역사에 대하여 나는 감사합니다, 간증합니다. 이것이 오늘 주시는 메시지예요. 여러분 지금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어요. 이삭이 흉년의 때에 양식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듯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물질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좀 이것이 필요합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과 말씀이 있어요. 꼭 붙잡으세요. 그 말씀 붙잡고 믿음과 기도의 씨를 뿌리면 오늘 100배의 열매를 하나님이 주신다. 나는 농사 경험이 없는데요, 나는 그 일 해본 일이 없는데요, 괜찮아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맡기면 하나님이 열매를 주신다.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계속 파고 여기 우물 파듯이, 당시에 우물의 깊이가 대략 한 30m 파야 된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요즘처럼 뭐 기계가 발달되지 않았던 때에 다 인력으로 파는 거예요. 물이 나올 때까지 파는 거예요. 그 우물을 몇 개를 팠는지 몰라요. 다시금 메웠다고 하지만 여러분 다시 또 파는 거예요. 여러분 깊이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실 때까지 기도의 우물을 팔 때에 내게 주시는 생수의 은혜를 만나게 된다. 그리고 영적 지경을 넓혀주시는 역사, 넓어지면요 다 받아들일 수 있어요. 감당할 수 있어요. 우리 그릇이 아주 작기 때문에, 이 아주 작은 그릇이기 때문에 담지 못하고 늘 다투는데, 여러분 큰 항아리, 큰 그릇으로 생각해 보세요. 다 담을 수 있어요. 누가 나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든지 다 담고 품고 사랑하며 기도하며 축복할 수 있어요. 이런 이삭이 받았던 은혜와 복을 이 아침에 기도하며 다시 한번 체험하시고, 오늘 하루 하나님이 하십니다. 나 하나님께 다 맡기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역사 체험하며 간증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삭과 함께 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이삭이 말씀에 순종하며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고 그 땅에서 농사짓고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로 감사했던 그 신앙의 체험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물을 팔 때에 물을 주시고, 닫힌 것 열어주시고, 묶여있는 것 풀어주시는 역사,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에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영적 지경도 넓혀주시고 사람들과의 관계의 지경도 넓혀주셔서 누구를 만나든지 품을 수 있도록,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붙들어 달라고 오늘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